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부터 10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참 이렇게 뭐랄까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많이 긴장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우리 국민들도 그러고 신앙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수에 이렇게 돌을 던져본 적이 있으시는지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닿은 부분을 중심으로 물결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돌이 떨어지는 그 진동에 의해서 퍼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는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코로나라는 돌이 우리에게 다 떨어졌어요. 우리의 삶은 그 코로나19의 여파로 한 6개월 동안에 삶의 흐름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노인을 또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변화는 찾아왔어요.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야 될 아이들, 또 학교를 등교해야 될 아이들까지도 예전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가는 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구조와 운영 체제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다 그 학교마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방침에 따라야 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침이면 문화센터나 경로당에서 지내시던 분들도 지금은 집에만 계셔야 돼요.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변화는 찾아옵니다. 우리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주부들도 예전에는 관계를 만남을 통해서 가졌지만 지금 비대면과 SNS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 감정은 아주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여행을 가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고 또 친구와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불통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오는 불안과 공포, 염려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코로나19가 잔잔한 여파로 오는 것이 불안과 긴장과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여파를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되어 우리 마음에 각자 돌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활동가이십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해당에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해당은 청년 10명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마을에 있는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당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회당에 가셔서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또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 유대인의 해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너희들, 기진하여 위리하고 있는 너희들을 보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출산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똑같은 사역을 그들에게 유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온갖 병든 사람, 악한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거저받은 너희들도 거저줘라 하면서 오늘 말씀 8절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유대인의 해당에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같이 하나님은 신앙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양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6절 시작. 무리를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냥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셨겠어요? 이렇게 지쳐있는 영혼들을 불러다가 앉히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들 말씀으로 회복시켜줘야 될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를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정의를 또 약한 자들 병들고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때 종교 지배층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그때 로마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들 백성들을 로마군의 권력에 붙들려서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악한 목자는 양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후자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중심,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자기의 존재의 목표를 상실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목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상실한 채 이들은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안타깝게 보시고 이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들은 어떤가요?
코로나19라는 거 이전에 우리는 그러면은 과연 주님하고 행복한 관계에 있었고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의 힘든 삶의 코로나라는 일구의 그 여파로 인해서 그것이 가중돼서 우리 또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본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그 해당에 앉으셔서 각자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 굿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굿뉴스로 찾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목회자들은 진짜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야욕을 통해서 자신의 야욕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사회적인 조직을 이용해서 힘을 가시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걸 모르는 무죄한 양들은 그 지도자가 옳다고 무지하게 따라다니는 영적 무지의 상태인 그런 영혼들, 그런 교인들은 없는가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오시면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불쌍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불쌍이라는 단어, 이 에스프랑크니스테가 왜 나왔느냐? 이것은 우리도 말을 배우다 보면 어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자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창자. 창자를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애라고 해요. 애. 엄마들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우 제가 애간장을 태운다. 애를 녹인다. 창자를 그만큼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이스라엘의 유대 땅은 그 창자에서 창자라는 기관 가장 밑바닥에 동정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자를 뜻하는 불쌍이라는 단어가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격한 밑바닥의 감정, 동정심을 갖고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그들이 고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은 하반절에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고생하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레니 메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가죽을 벗기다는 뜻이래요. 칼로 썰대라는 뜻이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헬라어의 언어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죽을 벗기는 또 칼로 내 몸을 써는 같은 그런 고통으로 위리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지금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위치 그런 야욕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가, 진정 그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아신 예수님이 유대인 회당에 2000년 전에 찾아오셨던 것 같이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교리에 억눌려 있어서 진정한 참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생하며 위리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복음의 매개체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부도 주셨죠.
권세도 주셨죠. 명예도 주셨어요. 첫 번째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날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를 통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24년째 되는 해에 아주 뜨거운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찾아온 천사를 아브라함은 환대하며 급히 먹을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아무런 요구도 안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한 걸 아신 거죠. 부와 명성과 권세가 있어도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필요에 요구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복음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데 그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 필요 적절한 게 있지만 그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필요 적절한 것을 24년이라는 훈련 기간 동안에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도 우리를 통해 복음의 매개체로 삼으시고 싶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죠. 우리 또한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모두가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을 12명을 쭉 열거하는데 12명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12명을 뽑는 것을 보고 우리의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어부 출신, 그 당시에 이방인보다 못하게 여기는 세리 출신, 또 예수님을 배반하여 배반한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유다까지도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는 게 어떠한 우리가 갖춰져서 조건이 맞춰서 그들을 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우리는 국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다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의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그러한 권능이 우리한테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그곳에 국한시키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떤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데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평등한 가운데 모든 사람을 선택해서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접한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가 참 좋았었는데 오늘 말씀에 좀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푸라기.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켜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가 너무 공경에 빠했을 때 뭐라고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고 이런 말을 저희들이 하고 살아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한테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넘어져 앉아 쓰러져서 지쳐 있어서 오늘도 내일까지도 미래까지도 희망이 없어 지쳐 있는 우리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기다려 준다는 거야. 기다려 주기만 하는 거죠.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지푸라기를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려 줄 때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당신의 우리들이 절망으로 인해서 허물어졌던 집이 다시 단단한 벽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고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저 내 옆에 가족과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점점 이웃을 넓혀가는 거죠. 그들이 그냥 옆에 있어만 주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푸라기 잡고 그들이 단단한 흙벽돌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서 허물었던 집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천국을 꼭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간적인 신앙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비울수록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국한시키지 말자는 거죠. 천국이라는 한 곳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리적인 행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리적인 신앙생활도 나의 경건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 나를 정당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자부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천국이 어디 있냐고. 우리 주님은 답하시죠. 천국은 여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천국이 무엇인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천국을 맛본 사람은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운동은 집이 없는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이들도 삶의 가치를 갖고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변호사인 조지 밀러 부부라는 사람이 1971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집 없는 사람들, 열악한 사람에 사는 사람들을 존엄한 가치를 갖게 해서 이들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시작할 때는 이 사람 혼자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95개 국가를 퍼져나가고 100만 가구에게 이런 집들을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적으로 입으로 천국 백성을 예수 믿으라고 구원 얻으라고 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잠깐 첫 번째 거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을 제가 어제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진은 틀려요. 자기가 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이 제일 눈에 띄시는지요?
그지만 이 사진에 설명이 들어가면 보이는 각도가 달라지실 것입니까? 어젯밤 11시 30분에 제 동기 목사가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장문에 제가 너무 글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기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1시 24분에 온 거를 제가 너무 귀해서 A4 용지로 뽑았는데 3장이더라고요. 카톡으로 보내온 글이. 내가 가장 부러웠던 친구였어요. 어떤 면에 부러웠냐면 너무 똑똑해서. 그런 지금 50대 갓 초반이에요. 그 친구가 이 보내온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던 분인데 올 1월에 원치 않은 루게릭병이 찾아온 겁니다. 루게릭병이 찾아와서 4차까지 루게릭이 지연되는 항암을 맞고 5차 맞을 그 기간 동안에 전라도 어디 좋은 곳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사진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제는 뭐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이 소식을 아니까 지팡이가 보였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지팡이가 너무 좋죠. 당연한 거죠. 젊은 50대 사람에게 옆에 있는 지팡이는 수치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렸을 때 주님 앞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의 장면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수치를 보여주고 나서 조금 마음이 괜찮아서 생활하는데 그 질문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대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이마 식구들하고 나누려 합니다.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잠자는 침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찾아도 우리 주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분한테. 침상이라는 게 헬라어로 2개가 있대요. 신혼방의 침실에서의 에리스 기다려야 되는 침상이 있고 하나는 내 침대 미슈카브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내 침대입니다. 이분이 여지껏 예수님을 구했던 것은 내 침대에서 구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구했고 내 편한 곳에서 구했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구했고 거룩한 방법이 아닌 곳에서 구했고 속된 방법에서 구했다는 거죠. 수치심에 있어서 왜 나냐고 질문할 때 주님이 주신 이 아가서 3장 1절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수치스러움으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계셨지만 아버지의 부재를 느꼈다는 거죠. 우리 이 동기 목사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고난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100% 믿으며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짐을 믿으며 더 아름답게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어 가고 있을 것을 위해요. 자신도 기도하지만 우리 동기들도 기도해달라고 장문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인간적으로는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주님을 그 상황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옆에
로고를 쓰셨어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이전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할 때는 어떤 말로 들렸을까요? 그냥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글자적인 걸로 전했을 겁니다. 복음이란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접촉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한국 땅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큰 교회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멋진 설교를 하며 많은 헌금을 하는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부모를 잃고 또 돈 때문에 밥을 굶어야 되는 사람들, 병이 드는 사람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 곁에 가서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으로 이러한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매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무감각한 예수님으로 오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놓고 힘들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경험담이 나에게도 고백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연약한 지푸라기 같은 나를 통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푸라기 같이 형편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지푸라기로 소망을 볼 수 있게 타인을 향해 자리를 넉넉히 내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잔잔한 호수 예배를 드리러 나온 내 마음에 주님이 어떤 돌멩이를 던져 파동이 생겨났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고 그 소생된 영혼을 통하여 주변으로 기쁨의 물결이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에게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각자에 맞게 그 각자에 맞게 다양하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다가와 먼저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내가 살고 내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주님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